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 동안 함께한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함께한 지체들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셔서 죽게 하셨다. 사랑하셔서 죽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는 죽음, 하나는 기쁨. 한번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그들의 집에 꼭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큰 지도를 큰 지도를 한번 보시고 다음 조그만 지도 보시면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다면 옆쪽에 여리고 가는 요단강 가는 길에 베다니가 있었어요. 한 3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이 3남매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결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데 1절 2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볼 때 예수님과 3남매는 서로가 살아가는 사이였던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그런 사이가 아니라 서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마리아는요 믿음도 뛰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흘리지 않고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이 알려주신 때가 되자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을 정도로 정말로 말씀에 신실한, 충실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기뻐하셨다고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세가 위급했을 때 그 가족들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펼쳐졌기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도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적이 여러분 있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라도 했었으면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나사로와 그 가족이 기도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안 계셔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허무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제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에게 가지 않으셨고 그의 가족으로부터 기도도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을 기뻐한다,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죽음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되고 가족이 잘되고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 뭐 이런 모든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팀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그 찬양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 맨 마지막 곡 한번 찬양 좀 불러주세요, 집사님.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는데요. 내가 정말 믿음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본 느낌이 때론 험하였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 하지라도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으세요 뭐 이러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되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돼요. 믿음이 소중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망갈 생각 먼저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는 12제자뿐만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장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때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얼핏 들으면은 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능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못 믿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바로 믿음 없음이 들통이 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확실히 하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마르다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었던 그때에도 기뻐하셨구나. 마르다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아시고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어서 이렇게 엄하게 선포까지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셨죠.
그리고 무덤은 큰 돌을 옮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자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큰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저는 믿어요 라고 말했던 마르다가 그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드러내고 말아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주님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곧바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고도 살리실 수가 있으셔요. 그러나 기도하신 이유는 첫째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을 결정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기도하십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42절 언제나 들으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들 잊으면 안 돼. 이것을 확실하게 교훈하시려고 그 죽음 앞에서, 무덤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세마포로 몸을 감싼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가린 채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자 풀어서 다니게 하라 했더니 정말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에게서 시체의 썩은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 기적을 행하셨대, 이거였나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들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니라. 아멘. 자, 한 부류는 믿었다. 정말 믿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리고 우리 성탄절과 그 전날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마리아의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사셔야 될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시게 되었구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시몬은요, 안나는요, 평생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일보다 예수 한번 만나고 예수 한번 알아보는 게 가장 소중한 거.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저는 가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게 확실한데, 심지어 지금도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좀 하나님 쓰시려면 좀 반듯하게 성격이 좀 잘 만들어지도록 그냥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고 부모님과 관계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돈도 없어서 그냥 자존심 상할 일도 많고 실력도 좀 좋아서 공부도 참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원하는 게 본인 이상은 큰데 하나님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꿈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드러내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그 이상은 다르게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참 종종 만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 귀한 사람의 어린 시절을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참 흔히 듣는 말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찬란한 법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까 찬양했는데 어두운 한 해가 가면 또 새날이 오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 답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분량의 고난이 있는 거구나. 고난 없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 빨리 고난을 겪고 나면은 더 귀하게, 더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뼈아픈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깊은 좌절과 열등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죽을 때까지 나는 자존심을 지키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성공한 사람, 나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런 허망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참된 믿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배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실패하고 쓰러지고 자존심이 상해도 너무 상하고 심지어 죽음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헤치고 나온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처럼 벼랑 끝에 던지셨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사랑하는커녕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힘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천국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위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그 사랑하신 아들을 어디로 내모시겠다? 죽음으로 내모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은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너무 약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난 기도할 수도 없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네.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쳐주시면서 왜 내 오라비는 이렇게 내팽개치시는 거야? 라는 이 기가 막힌 과정을 겪은 후에는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삼남매와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죽음, 진정한 믿음을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사렛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는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일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세운다는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했다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브레이크다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잖아요. 산산조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야말로 진짜 배신자구나. 나야말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한다고 담대히 말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너의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 그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어진 자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죽어보면, 정말 내가 산산조각이 나보면, 자존심이 있고 뭐고 다 망가져보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뭐 돈을 자랑하겠어요?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외모를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내 삶에 쑥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한 분 예수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죠? 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야망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이 세상 야망과 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명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힘도 부족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복을 누린다. 우리는 함께 잘 설 수 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교만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했는데 왕이 되자 교만해지자 주의 영이 사라지고 미련한 자가 되었어요. 영적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이웃이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자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식도 미워하고 충성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정말 이상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사울의 망가짐처럼 함께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남긴 것, 여러분에게 남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 나의 깨어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들이 어떻게 주의를 감당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함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 주를 위해서 나서니까 형들이 무시했죠. 골리앗이 무시했죠. 나중에는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사울이 무시했죠. 왕이 되었을 때도 무시했고요. 왕이 돼서 압살롬이 반역하자 그 권력 있는 사람을 시몬이라는 자가 또 멸시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본 없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양이나 치던 녀석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저 원래 학식도 없는 자가 저 설교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한다 그래. 오늘날 우리 생각은 너무 들리죠. 교회가 이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부흥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해가지고 멸시당했는데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에는 구원자가 보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 눈에 언제나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셨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래서 새해에는 더 큰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치 않을 때, 여러분이 원치 않을 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겪게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는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도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죽을 것처럼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올 한 해 동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셨구나, 사랑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아픔 속에 우리를 버리셨구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죽음의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시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고난도 감사하고 영광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영광 받아주시오. 주님, 그저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 달려가되 주님 믿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2024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없어서 어떠한 질병에도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외모, 나의 실력, 내 가족, 아버지 하나님, 내 자존심이 망가져도 절대 기죽지 말고 내게는 믿음이 있다. 세상에 가장 부러워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선물, 가장 위대한 능력인 믿음이 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날들을 멋지게 헤치고 나아가며 내년 이맘때는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라이브로 또 주정한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실수로 넘어져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아도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흉흉해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사람들은 내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할지라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만나게 하옵시고 정성껏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 오늘 정말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화진이가 왔어요. 정말 하나님 예상치 못한 사람을 한 사람 보내주실 겁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유화진 양, 원래 예뻤지만 오늘은 더 예쁜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은 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신년 대청소가 있는데요. 이충호 집사님 안내에 따라서 이따 식사 후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1월 7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하루에 4장 있는 건데요. 한 장만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수첩에 그 기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줄만 이렇게 쭉 그셔도 돼요. 네 줄로 쭉 내려면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한 줄로 쓰시고요. 또 성경 읽으시다가 또 맥체인 성경 읽는 본문 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할 거거든요. 또 설교 말씀 들으시다가 감동된 거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서 또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뭐 길게 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또 나눠주시면 또 은혜를 또 우리 나누는 그런 장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약과 시편은 2번 읽고요. 구약은 1번 읽게 됩니다. 4장씩 읽으시면은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년 예배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엔 수첩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엽서는요. 엽서는 그 책갈피는 안 만들고 영상 뭐로 보내죠? 파일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 이렇게 배경화면처럼 이미 벌써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에스라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음성 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참 구원자 예수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그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나창원 권사님 위에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